제가 최근에 제 지인들에게 잠언서를 읽어보라 이렇게 추천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하나같이 반응들이요 영 쎄합니다. 잠언? 뭐 거기에 뭐 특별한 뭐 복음이 있어? 잠언이 뭐 깊이가 있던가? 잠언이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잠언을요 복음의 어떤 그 축에 끼우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막 팔딱팔딱 뛰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막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추구하다 보니까 잠언이 뭐가 있어 거기에 뭐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마치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하는 것 같고 거기에는 어떠한 뭐 성령의 임재나 영혼의 구원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것 같이 느낀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잠언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보화들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잠언이 중요하지 않았다면 잠언은 성경에 없어야죠. 왜 하나님께서 이 잠언을 성경에 같이 기록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잠언을 깊이 최근에 묵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잠언의 기능을요 뭘로 빗대서 설명하면 좀 와닿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프린트기를 예로 한번 설명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프린트기를 보면요 카트리지 정렬이라고 있어요. 아실 거예요. 예, 오랜만에 프린트를 쓰거나 아니면은 잉크를 바꾸거나 했을 때 프린트기가 스스로 카트리지를 정렬을 한 번은 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글자가 반듯하게 나오거든요. 카트리지 정렬을 안 하면요 글자가 깨져서 나오기도 하고 막 알아볼 수 없는 형태의 글씨가 나오기도 하고 표가 막 이렇게 삐뚤빼뚤하게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카트리지 정렬을 반드시 하고 나서 프린트물을 뽑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땐 잠언이 이 카트리지 정렬 기능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삐뚤빼뚤하게 표출될 수 있고 나타날 수 있습니다. 뭔가 기형적인 신앙, 뭔가 자꾸 오류가 나오는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에 뭔가 깔끔하게 해결이 안 되고 뭔가 나의 삶이 뭔가 바뀌어지지 않는 것 같은 은혜는 분명히 받지만 내가 성령의 체험도 했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뭔가 석연찮은 뭔가 답답한 내 삶의 열매들이 그냥 삐뚤빼뚤한 거죠. 여러분 잠언은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바로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을 묵상하고 자주 읽으면요 우리의 삶의 열매가 보다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반이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할 때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도 내가 또 순종할 때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분별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잠언이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잠언 무시하시면 안 돼요. 저도 예전에요 신약 성경 지금 복음서라든지 로마서라든지 빌립보서라든지 이런 서신들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그런 것들만 좀 바울 서신 위주로 중점적으로 많이 읽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신약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실 거예요. 좋습니다.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구약 성경 특히 이 지혜서라고 하는 이 잠언을 굉장히 무시하는 경향이 많아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잠언 거기에 뭐 복음이 있어, 거기에 무슨 뭐 영혼의 구원이 있어,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완전히 착각. 읽으면 읽을수록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우리의 삶의 어떤 삐뚤어진 영역들을 직격탄을 날리면서 하나하나 바로잡아주는 것이 바로 잠언이더라. 여러분 잠언서를 읽을 때 반드시 주의해야 되는 여러분이 반드시 참고하고 읽어야 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잠언은 특징이 맥락이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창세기나 출애굽기를 보면요 맥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스토리가 쫙 연결이 되잖아요. 내용들이 술술술술 읽혀요. 요셉이 비범한 어떤 꿈을 자꾸 꾸게 되니까 형들이 요셉을 시기를 해가지고 요셉을 이방 나라에다 팔아버리고 요셉이 타향살이를 하면서 노예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가지고 요셉에게 지혜를 주시고 형통케 하셔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쁨을 받게 하고 사랑을 받게 함으로써 계속해서 직분이 올라가죠. 상승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총리가 돼가지고 여차여차 하다가 이스라엘에 엄청난 흉년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야곱과 자녀들이 결국에는 애굽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야곱 집안이 결국엔 애굽에 거하게 되는 이런 스토리가 쫙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술술술술 스토리대로 읽힙니다. 그런데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스토리가 없고 뭔가 맥락이 중간에 뚝뚝 끊겨요. 갑자기 A라는 주제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B라는 주제로 넘어가고 C라는 주제로 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이렇게 그냥 집중하지 않고 읽다 보면 그냥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독립적인 구절들 같아서 우리의 인생의 어떤 얄팍한 지혜를 그냥 나눠주는 어떤 도덕책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여러분 잠언은요 주제별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어떤 한 구절이 공의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이 공의와 관련된 잠언서의 말씀들을 다 찾아서 연결을 해보는 거예요. 잠언서에서 게으름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이 게으름과 관련된 잠언서의 구절들을 다 찾아서 연결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언이 그려내는 어떤 큰 그림이 있겠죠. 그게 바로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요 쉽게 말하면 퍼즐 조각이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 주제별로 맞추다 보면 그러면 잠언이 말하는 깊은 숭고한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이게 굉장한 깊이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와닿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는 주제가 막 다양하지 않습니다. 예, 뭐 공평, 정의, 뭐 게으름, 나태, 뭐 돈, 인간관계, 신뢰, 경외, 뭐 이런 어떤 주제별로 우리가 잠언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요, 성경 잠언 딱 펴놓고 빨간, 뭐 노랑 이런 색펜들을 가지고 주제별로 색칠을 하는 거예요. 게으름에 대한 주제가 나오네? 그럼 요 색깔로 칠하는 거죠. 예, 그래서 잠언 17장의 게으름에 대한 주제로 나오는 구절이 17장 뭐 5, 6, 7절 체크. 그다음 19장으로 갔더니 19장에 12, 13절에 또 게으름에 대한 말씀이 있네. 체크. 예, 그래서 이 색깔별로 내가 이 게으름에 대한 주제를 파악을 해나가면 이 흩어져 있는 이 퍼즐 조각 같은 이 잠언 말씀이 입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읽으면 안 돼요. 잠언은 정말 퍼즐 조각 맞추듯이 읽어 나가야 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을 꼭 한번 좀 쉽게 번역된 성경 가지고 읽어보시기를 정말 권하고요. 제대로 한 번도 안 읽어봤잖아요 우리가. 드문드문 읽었지 뭐 제대로 한번 읽어보기나 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고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는 것은 사실상 그 의미가 좀 쉽게 다가오지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을 추천드리고 뭐 현대인의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 참 그리고 잠언서를 뭐 개인적으로 읽기가 참 힘들다, 읽어도 잘 모르겠다, 안 읽힌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주일 예배 설교를 지금 잠언 설교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 그 예배 풀 영상 제가 매주마다 웬만하면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 풀 영상의 설교 영상들을 좀 찾아보시면요, 여러분 잠언 말씀 강해서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설교들을 또 참고하시면서 잠언서를 묵상해 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성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의 연수가 더할수록 더 깊어지고 더 온전해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 잠언이 여러분 신앙의 성장에 정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 잠언 무시하지 마세요. 잠언 무시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의 귀한 보화가 담겨 있습니다. 잠언 말씀 보면서 회개 좀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